오늘 찬양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기쁨을 주시고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시고 많은 감격들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이 요즘 찬양이 아니라 20년 전 이상의 찬양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80년대, 90년대, 아마 그 전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 교회에서 청년부를 하시면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감격밖에 없었었고, 모이면 예수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74년도에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2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빌리가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더데이였습니다. 더데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그리고 예수 한국, 통일 한국, 성령 한국을 꿈꾸는 74년도를 제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같은 시설도 없습니다. 야외였습니다. 아스팔트 위였습니다. 볏짚을 놓고 그 위에서 누가 시킨 것도 없는데 계속 찬양을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 가운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맞아. 저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날 예수 한국을 만들었지. 오늘날의 경제적으로 세계 우뚝 서는 한국을 만들었지. 그분들은 볏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때 앞에 서서 그늘 한 점 없이 천막도 없이 그냥 예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는데 그 복은 우리 자손들이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제가 칼럼을 쓰고 있는데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칼럼 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칼럼이 폭발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수천 명들이 보고 또 나누어 보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날은 뷰가 툭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령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데 뷰가 뚝 하고 떨어져 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좋은 서적들이 많이 나온 것은 좋지만 우리 귀에 달콤한 이야기들, 우리는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직으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 전도사님들 제대로 신학 공부 못하셨습니다. 권사님들 제대로 말씀도 모르셨습니다. 모이면 찬양하셨습니다. 모이면 아픈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원도 흔치 않았습니다. 아프면 누구 찾아갔습니까? 목사님요. 누가 힘들면 누가 신방을 요청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전천후 사역자예요. 아프면 환자 놓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 집안이 여러 가지 오련이 있으면 목사님 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데 그게 문이 열려버려요. 신비주의라고요? 기복주의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붙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냥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곳에 능력이 뚝뚝뚝뚝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왜 그렇죠?
너무나 좋은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나 좋은 화려한 교회들이 있는데 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70년대, 80년대 같은 그런 이적과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병원 의사도 만나셔야 됩니다. 전문가도 만나셔야 됩니다. 조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에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잡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유튜브에서 다른 분의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시더라. 그런 놀라운 일들이에요. 오늘도 중풍이 치료되냐고요? 안전병이가 치료되냐고요? 암이 치료가 되고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며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이 회복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능력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저 어릴 때 캠퍼스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했는 것이 선교단체를 들어갔습니다. 여름에 집회를 모였습니다. 10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땅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100가지 질문을 합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질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십니까? 청년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너무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와 있지만 그 시간에 서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데 제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다. 하나님, 이 예수가 제 삶 가운데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선명한 만남. 제가 외로울 때 예수를 부르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를 부를 때 아니요 하나님 그걸로 안 되겠어요.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 저로 대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해주세요. 신기하죠? 이상하죠? 놀랍죠? 몸이 피곤합니다. 어떨 때는 사역이 연달아 있습니다. 지칩니다. 차를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계속 외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제게 불덩어리처럼 성령께서 제게 힘을 주시는데 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외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믿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5분 10분을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나가는데 구호가 아니라 부적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이후로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는 제 나이가 50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을 사역을 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그곳에 영혼들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몸이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아픈 곳이 해방이 되어버리고 그곳이 풀려버리더라고요. 안 되는 일이 되어지더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올해 2019년도에 그 이름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